네, 이제 저희들이 정말 몇 달 만에 이렇게 다시 오전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과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것을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쉽게 말해서 세속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배금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서 너무나 이제 큰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인인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전혀 거룩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가장 주된 원인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 안에서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추해집니까? 그러니까 물질 앞에서 추해지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물질을 관리를 하지 못하고 물질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한 것들에 쉽게 유혹이 되고 사람들에게 실망과 또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러한 것들을 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왜 물질 만능주의를 교회에서 몰아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물질 만능주의를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왜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제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개인적인 말씀인 것 같으세요? 사실 이게 여러분 개인적인 게 아니라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요,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요, 이 돈에,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과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시험과 올무에 같이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물질 만능주의, 이런 물질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이 물질 만능주의에,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리면 교회가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시험과 올무에 그대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 교회가 이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이러한 것들을 배척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술에 대한 부분을 배웠어요. 근데 술도 결국은 뭐냐면 사람의 탐욕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에서 시작이 되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 물질 만능주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앞에 지금 우리가 다 서 있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무엇으로 계급이 나눠지나요?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판검사가 되고, 예전에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사람들의 목표였는데, 요즘은 그냥 다 한결같이 돈이면 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세상에서의 계급이 올라가고 세상에서의 자기의 위치와 신분이 바뀌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물질 만능주의 지금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헌금을 많이 내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 교회에서 돈을 많이 내면 이 사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바로 돈이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이러한 어떤 권력을 갖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교회는 철저히 배척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는 이제 물질 만능주의 앞에선 그리스도인이고요. 자, 물질 만능주의란 이제 배금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을 더 높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물질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각종 사회의 부정부패 이러한 비리에 연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박도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내가 돈을 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게 이게 도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의 어떤 이러한 비리나 부패 이런 거 다 뭡니까? 내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결국은 힘은요, 세상의 힘은 이제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고 잡혀가고 뭐 장로였던 사람이 잡혀가고 막 이런 거 아주 그냥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면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공급과 주관하심을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서 나의 욕심을 채움으로써 내가 행복하고 내가 모든 걸 대비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준비할 수 있고 물질만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는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믿고 아멘 하신다라면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그거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갖고 싶은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 필요하고 모레 필요하고 나중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내가 다 여러분 계획하면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에 그냥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보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더 부유한 이러한 욕심과 탐욕이 바로 자신의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님의 부유하심으로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넉넉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걸 내가 모든 선한 일들을 위해 쓰기 위해 한다면 선한 일을 위해 쓰기 위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도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유럽의 그 수많은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들을 위대한 인물로 키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함을 따라가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돈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면 할수록 그러면 내가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부하게 뿌리는 자들은 풍요하게 거둘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물질로 하나님을 판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안 주시면 나쁜 하나님. 여러분 이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에스겔서에 가보니까 이 에스겔서 28장에 가보면 이 두로의 통치자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 두로의 통치자가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이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 있다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내가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내 재물을 불렸고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재물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니까 그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는 사람이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로의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에스겔서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로 내가 살아갈 거 지금 되지도 않는데 내가 뭔가를 막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막 내가 욕심부리고 물질로 내가 기뻐하고 물질 때문에 애통해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는 하나님까지도 내가 판단하는 바로 사탄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물질 만능주의가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과 5절에 가보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물질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물질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몇 대까지요?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가 몇 대까지 간다고 그래요? 3대 이상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러니까 속담처럼 정말 이 물질을 따라가고 그것에 흥한 이런 악한 자들, 여러분 물질을 따라가는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되면 그게 악한 것이 되고 하나님은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그런 아버지와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묻고 그것을 책임지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보니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주인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 주인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는 물질이라고 하는 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 두 주인이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한 주님,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두 신을 가지고 그 중에서 오늘은 만몬을 따라가고 주일날은 와서 여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평소에 세상 속에서는 돈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만몬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돈이라는 뜻이잖아요. 돈, 만몬, 돈의 물질의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반드시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3대까지도 벌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이 있어요. 물질 숭배는요,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이 모든 것이 다 물질 만능주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넘치는 곳에 음행한 일들이 많죠.
돈이 넘치는 곳에 향락과 유흥들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절제한 애정, 그리고 악한 욕정들, 탐욕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따라가는 건 우상숭배.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셨는데, 그럼 다른 신을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물질을 앞에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3대까지 하나님이 그 불법을 물으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물질을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물질을 섬기고 물질 때문에 그것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뭘 배우겠어요? 자녀들도 똑같이 물질 만능주의를 배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선 잘 되고 못 되고의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3대까지 하나님께서 이 벌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받는 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만능주의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그 물질 만능주의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타락이요, 이 물질 만능주의를 통해서 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부르면서 물질을 따라가면 뭐라고요?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이 그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가니까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아멘.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그렇게 좋으면 여러분 그냥 따라가십시오. 근데 결국은 그 끝에 자기를 찔러 꿰뚫는 고통이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여러분 좋아하시면 물질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시험과 올무에 빠질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에 빠질 거를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리고 분명히 파멸과 멸망이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그 불법을 담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의 3대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자기를 꿰뚫리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 믿고 물질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를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가보니까 5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는 훈련, 이것이 물질 만능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물질을 모두 맡은 청지기로서 신실함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실한 거.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아멘.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만능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지속적으로 나를 탐욕으로 이끄는 모든 관계들을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좋은 회사라도 나를 지속적으로 물질 만능 그리고 탐욕으로 잘못되고 부정한 것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정리해버려야 돼요.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 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까 탐욕은 우상숭배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만능주의 안에 모두가 탐욕이 들어가 있고, 또한 이 물질만능주의 안에 음행과 각종 타락들, 그리고 그 안에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강탈하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물질만능주의에서 여러분 어떤 비리로 여러분 뇌물을 주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뇌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리로 무언가 입학을 시키고 비리로 회사에 입사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어버리는 강탈입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일해서 벌어야 되는 그 기회를 다른 사람의 기회를 강탈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요. 관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나를 물질만능과 탐욕으로 이끄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바로 오늘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계를 끊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정말 이 물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를 이끌어 나가고 언제나 내가 신실하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의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주일 오전 성경 공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물질과 또한 그리스도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 넓은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신실한 청지기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심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물질로 부유하게 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모든 악의 뿌리를 저희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멸과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